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내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11절까지만 읽고 그 내용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여러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으로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적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에 앞서서 그 제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마치 어린 양이 사나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힘이 약하고 또 싸울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혼자서 보호할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어린 양이 사나운 이리떼의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달리기가 빠른 이리에게 쉽게 잡히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 양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자기 힘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4절에서 여분의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당시 여행자들이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해 작은 주머니 전대나 그리고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 맨발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챙겨감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에서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마치 예의에 어긋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도로 하신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이후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각자 파송된 그 동네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 문안 인사는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또 축복을 빌며 주고받는 인사의 과정,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서는 간단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나누고 또 축복하며 또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말고 각자 둘씩 파송받은 그 동네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방문하는 집에 만약에 그곳에서 먼저 평안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더 좋은 집에서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함으로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환영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가짐이 준비되었든 준비되었지 않았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70인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똑같은 반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리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과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최종숙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자녀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어서 고정자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최종숙 집사님과 고정자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 포함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